제4강 장로와 교회 목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하는 공중 봉사와 개인적인 봉사,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양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영역 중에 공중 봉사는 예배 봉사, 예배 시간에 사회 보시고 또 기도, 공중 기도 하시고, 그리고 직원회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식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공중 봉사 말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개인 봉사가 있습니다. 그 개인 봉사를 교회 목양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개인 봉사 중에는 방문,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방문과 상담, 그리고 소그룹 활동, 기도 봉사, 친교 활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역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봉사에 시간을 내라, 협력 목회에도 첫 번째 시간을 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안식일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개인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목양하는 봉사 중에 설교도 중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방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계시는 교회 어떻습니까? 요즘 방문이 잘 됩니까? 방문 잘 오라고 합니까? 교인들이? 요즘 무슨 일반 가정도 문 안 열어줍니다. 방문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방문 중에 대심방을 합니다. 봄에 한 차례 하고 가을에 한 차례 하고 이렇게 대심방을 하는데, 대심방을 정말로 알뜰히 해도 못하는 가정 항상 나옵니다. 방문이 안 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협박이, 교회 안 나오시면 방문 갑니다. 그것이 협박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방문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직접 찾아가는 방문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방문이 있다면, 요즘 다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카톡, 그리고 또 전화, 이것도 방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을 왜 해야 합니까?
방문을 하면 결석생이 줄어듭니다. 방문을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문합니다. 방문의 정의는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을, 교회에서 하는 방문을 구색을 갖추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방문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방문 가방을 들고 여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집에 방문을 가서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묵상하고 성경 찬미 가져오게 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차 한 잔 대접받고 그리고 옵니다. 이것도 방문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방문은 조금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편안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나야 교제를 하고 친해집니다. 만나야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 필요를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봉사할 일감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안 해보면요, 전혀 사정을 모릅니다. 그분의 신앙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안실학교 교사, 훌륭한 교사는 반생들을 자주 방문하는 교사입니다. 반생들을 자주 방문해보면 그 형편과 사정, 신앙적인 갈등, 여러 가지를 다 알기 때문에 맞춤식 교과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장로 자신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것,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방문을 하시고 난 뒤에 목사님, 저 빨리 좀 조기 은퇴하고 목사님 협력해서 방문만 계속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방문이 그만큼 방문하는 장로님에게 너무 행복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는 결석생 방문.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 안실학교를 맡았거나 아니면 소그룹, 구역반을 맡아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맡은 반, 소그룹, 그것이 내가 맡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목양한다고 생각하시고 목양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전화도 자주 하시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속에 있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저절로 상담이 되죠.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돕고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고 또 뭔가 좀 더 깊은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은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런 방문을 통하여 친교가 이루어지고 이 친교가 깊어지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중요합니다. 방문의 계획을 세울 때는 대신방,
우리 장로님들도 대신방에 참여를 많이 하시죠. 대신방은 그냥 봄에 전 교인들을 한 바퀴 삥 돌면서 방문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방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왜 하느냐? 그냥 교인들 집들 한번 가보고 예배 드리고 무슨 음료수나 과일 대접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대신방의 목적은 1년 동안 목회할 일감과 자료와 그리고 목회 방향을 잡기 위한 조사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조사할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대신방 가서 그걸 전부 얻어와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는 것입니다. 구역반에서의 계획을 세우고 결석생 방문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은 안식일 학교반 같으면요, 안식일 학교 이 출석 부르고 결석한 사람이 왜 결석했는지를 알고 거기서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반 점심 식사 후에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병원 혹은 뭐 어느 집 방문 갑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계획을 안 세우면 방문 거의 못 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조장이 되어 가지고 방문을 나갈 때에 마실 가듯이 그냥 그 집 문 열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방문이 아닙니다. 신방의 이론과 실제, 장로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될 과목 중에 그 과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방의 이론과 실제, 방문법도 있는 것입니다. 방문 에티켓, 방문 예의도 있는 것입니다. 방문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에 대한 교육을 장로도 받고 방문할 성도들도 사실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방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너무 우르르 많이 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제가 방문을 안식일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인들 방문을 들어 합니다. 가시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분들이 따라 나섭니다. 어떤 때는 교회 차가 2대가 가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방문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 2차 방문 한꺼번에 병실에 다 못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방문 계획을 세울 때에 둘씩 조를 짜주거나 아니면은 방문조를 짜는 것은 계획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 방문 아주 좋습니다. 부부간에 어느 집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씩 짠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어떤 여집사님과 어떤 장로님 2분이 가시면 그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건 다 상식이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방문의 계획을 세울 때에 방문 가야 할 집 첫 번째 누굽니까? 결석생. 그 다음에 2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 집, 뭐 또 어떤 일이 있는 집, 뭐 아들이 군대를 간다, 또 딸이 이번에 수능을 친다. 이럴 때는 참 방문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집,
침례받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집, 또 결혼식, 뭐 지난주에 딸 시집 보낸 집, 또 뭐 지난주에 할아버지 장례식 한 집, 뭐 이런 정말 방문해야 될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문의 계획을 세우고 장로가 조장이 되어서 방문을 가야 합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는 목사가 안 가면 방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도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집사님들 거기에 또 따라붙고, 그러니까 한 차가 되고 방문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의뢰이고만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목사만 따라다니고 목사가 가야 방문인 줄 압니다. 우리 장로들이 방문의 조장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와 교회 목양 중에 첫 번째 방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문에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람에 보면, 자, 첫 번째, 준비하라. 방문 가기 전에 방문 가실 분들끼리 모여서 방문 갈 집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냥 덜렁덜렁 가시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혹 예배를 드리면 펼 말씀, 부를 찬미, 그리고 긍정적인, 우리가 방문 가는 집의 형편이 어떤지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같이 가는 방문 가시는 분들에게도 잘 주의를 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 가서 사고 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문 가셔가지고 어디 사회는 집사님 보시죠, 구역장님 사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뭐 합니까? 찬미를 찾는데 뒤적뒤적 이렇게 찾다가 거기에 방문 받는 분에게 어디 집사님 좋아하는 찬미 뭐 없습니까? 이건 얼마나 준비 안 된, 이 준비가 안 된 방문이에요. 이런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어느 집을 방문 가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그 집에 가서 해야 할 모든 걸 체크하고, 이 집에 가서는 찬미를 몇 장 불러야 되겠다, 끝나고는 몇 장 해야 되겠다, 사회는 누가 보십시오, 미리 찬미가 택하십시오,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런 방문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또 정말 방문에 효과가 있는 그런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되라. 방문의 목적은 만나는 것이고 만나는 게 목적은 교제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관심사로 마음을 열어라. 아무리 교인이지만, 물론 초신자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처음 방문 가는 집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인 집을 방문 가도 이분은 지금 딴 문제 때문에 막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데 생판 다른 얘기만 계속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분들 막 안 그래도 막 머리가 지금 복잡한데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친해질 목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 집의 형편을 미리 좀 알고 꼭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디든지 가면, 어디든지 앉으면 예배부터 참 좋은 습관입니다만은 언제나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 오전 내 예배 드리고 또 어디 오후에 어디 또 가셔가지고 어디 앉으면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분들이 뭐 오전에 드린 예배는 불충분합니까? 뭐 예배에 중독되셨습니까? 네, 웃으면서 그렇게도 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야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예배가 방문의 예배를 안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간단히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친교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 목적은 두 번째, 친구가 되라. 친할 목적으로, 친해질 목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거나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포켓 성경이나 성경을 탁 꺼내서 부담 가지 않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염려를 많이 하는 분이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가 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읽으면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용기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설교하려고 하면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려고 물론 설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질문하라. 질문하라는 말은 이 네 번째는 질문하라. 자, 첫째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 둘째는 친해질 목적으로 가라. 셋째는 읽으라. 넷째는 질문하라. 질문하라는 말은 혹시 저희 교회가 도와드릴 일이 뭐 없습니까? 기도해 줄 무슨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그럼 교회 나오시는 분이면 이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전혀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어떤 분가해가 사는 아들 요즘 좀 어렵습니다. 뭐 어떤 집에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뭐 온갖 이런 그것만 해도 방문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 방문 가서 그런 그 질문을 통하여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 불만. 참 저는 이것 때문에 한참 친구가 되고 친해지면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가지는 불만들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이제 기도의 요청을 받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야 될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아들이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며느리 이름이 뭔지 뭐 이름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떠나라. 그 방문의 분위기, 그 방문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거기 오래 앉아 있으면요, 다 없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문을 통하여 이룬 것을 그만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 떠나라.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일어나서 떠나야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좀 집사님급쯤 되면 뭐 오신 김에 앉아 놓으시다가 저녁 해잡 쓰고 내가 칼국수 할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방문의 그 성격을 잘 아셔서 떠나라. 이것이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 기록하라.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방문한 가정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갔고 성경은 뭘 읽었고 참회는 몇 장 불렀고 사회는 누가 했고 그 집에 질문할 때 기도의 요청은 어떤 제목으로 했고 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 기록을 해놓으면요, 내가 목양하는 장로들이 맡은 소그룹
안실학교반이든지 구역반이든지 어쨌든 소그룹 성도들을 정말로 조직적으로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겁니다. 기록하라. 방문에서 얻은 정보를 기록하고 드린 기도의 제목, 읽은 성경 구절, 방문의 소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목양의 큰 자료가 됩니다. 방문을 쉽게 하십시오. 어떤 데는 형식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방문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방문 간 사람도 방문 받은 사람도 함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방문의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장로 요람에 있는 방문의 7가지 원칙이고 일반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방문 가서 너무 오래 있지 마라. 둘째, 혼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라. 방문을 이렇게 가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문을 많이 가면 같이 가신 분들이 이야기에 그냥 주도권을 잡고 막 그분들끼리 이야기하느라고 실제로 방문 받은 분은 말할 기회가 없어요. 이걸 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방문을 가면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지 말하러 가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자제를 시켜야 합니다. 이 참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끝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생각났다는 듯이 또 자기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예, 아유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그 이야기의 그 반응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방문 갈 때 잠바를 입고 가거나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그 방문 받는 사람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방문에 옷차림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네 번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면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뭘 자꾸 대접하려고 그래요.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물만 한 컵 주시면 좋겠다. 사러 나가려고 그랬던 집에 가면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하고 막 마트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손님 치르고 마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방문을 받은 게 아니고 오신 손님 치르는 그런 기분만 남으면 방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권면하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방문을 가면 이방 저방 이것저것 기웃거려 구경하지 마라. 가보면 집이 넓으네요. 여기는 어딥니까? 욕실이 좋네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람이 사생활이 다 있기 때문에 이방저방 구경 정말 집을 새로 사서 가신 분은 깨끗이 청소해놓고 와서 구경해 주기를 바라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라. 그리고 어린 아이와 동행하지 말라. 보통 요즘 이제 손자 손녀를 많이 보시잖아요. 방문 갈 때 아기 업고 가서 아주 불안하고 아이가 그 집에 이렇게 깨끗이 닦아놓은데 그냥 손자국 남기고 뭘 업고 울고 이러면 방문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동행하지 말라. 또 아이 업고 따라 나서시면은 장로님들이 적당하게 좀 말려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방문의 목적과 상관없는 이야기나 사물을 보지 말라. 방문 가서 사적인 그 방문 받는 집하고 사적으로 해야 될 얘기나 뭐 거래 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방문의 목적 명심하라. 우리가 이 집에 왜 방문하는지, 뭐하러 왔는지 이걸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적에 맞는 방문을 하고 옵니다. 환자 방문 시 주의할 점입니다. 참 환자 방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으로도 방문하고 병원 입원실로도 방문을 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정해진 면회 시간에 방문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인들이요, 뭐 우리 교인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36 서울병원은 뭐 우리 병원이니까 혹시 면회 시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병원이니까 아무 때나 그냥 갑니다. 또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방문을 갈 때 그 병원의 면회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것은 병원에 대한 예의고 또 환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을 유쾌하고 긍정적이며 간단하게 끝내야 합니다. 병실에 가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고 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문 가면 그 환자가 앓고 있는 병 뭐래, 뭐 검사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고 어떻고 하면 그 병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데는 뭐가 좋고 뭐 우리 내가 아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해가 나왔고 큰일 납니다. 그분은 나았지만 안 나을 수도 있고 사람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가서는 병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좋다 하면 사람이 참 연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므로 병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지 말고 또 치료법에 대하여 뭐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하는 걸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실에 같이 있는 다른 환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36 서울병원에 가끔 방문 가면 안식일 날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뭐 그냥 뭐 아는 사람 애가 하도 오니까 그 같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분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참 우리가 어찌 보면 큰 신뢰를 하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와서 입원해가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뭐 그냥 계속 방문 오고 또 와서 그냥 병실에 가서 어떤 교회는 다른 환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참니다 부르고 설교 길게 하고 기도하고 그건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무례한 것입니다. 다른 환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가면 반드시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저희들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또 예배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말 눈치껏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뭐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염치 없는 욕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방문을 끝낼 때 어떻습니까?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뭐 전혀 가망 없는 환자한테 가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의 양면, 한쪽 면만 기도하지 말고 양면에 대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고 반대대로 되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과 가족들과 가서 기도하고 온 사람들 다 참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자 방문 시에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함께 하는 방문이 있는데 제가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함께 방문을 뭐 수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와 함께 방문할 때에 주의할 사항. 목사가 방문을 주도하게 하라. 첫 번째입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님은 가시면 그냥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치를 보시고 목사가 방문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장로가 중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많이 나서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자제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자나 기도자는 방문 목적에 맞게 사회하고 기도해. 이게 우리 장로들이 주로 사회를 보고 장로들이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방문 기도는요, 끝날 때 기도하고 시작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 기도는 우리가 방문한 목적과 그리고 이 방문을 통하여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지 자칫하면은 그만 그 마지막 기도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원인은 그 과정을 너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방문 간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그 사람 듣고 위로받으라고, 그 사람 듣고 용기 얻으라고, 이런 기도를 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목사에게 정보를 주라. 오늘 방문 가는 집은 이런 집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를 주면 목사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지도합니다. 방문 가자마자 방문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 방문 더 가면 막 너무도 친하고 아니까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어요. 왜 교회 뭐 좀 어떠세요? 하고 앉아가지고는 뭐 잡다한 다른 얘기 그다음에 등산 갔다 온 얘기 이 얘기 이렇게 하면 분위기 다 깹니다. 방문을 딱 가면 방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실 가듯이 방문 가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하면 방문 받는 사람도 귀찮고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도 아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방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 중에 장로의 목양 중에 개인 봉사, 개인적으로 하는 교회 봉사 중에 방문이고 두 번째는 상담입니다. 상담은 어찌 보면 목사보다가 장로가 더 많이 할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몇 년이겠습니까? 6년, 7년, 8년? 근데 장로는 어찌 보면 그 여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알 수도 있고 오래 교회 그 친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상담은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또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평신도예요. 같은 교인이라는 그런 그 동질감 때문에
훨씬 상담이 유리합니다. 마주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상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담의 기본 원리도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이 전문가도 아니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람에 나와 있는 상담 지침, 상담은 첫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경청하는 법. 그 사람의 말을 끊임없이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꾸 말하고 싶어요. 자꾸 거기에 대한 변명, 대답, 그 다음에 해답을 드리고 싶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상담의 첫 번째 지침은 경청하는 법을 배우라. 상담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결해 주러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방법과 지혜를 얻도록 그냥 자기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해답을,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 방안에 집중하라. 다시 말해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분은 상담을 해보면 계속 불만과 잘못된 거, 그 다음에 그냥 그것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상담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이분이 그렇게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쏟아낼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해결 쪽으로 나가도록,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상담의 두 번째 지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계획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야 상담을 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1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방법이 너무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들으면서 이 방법이 제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이 상담을 하고 나면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법의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상담 지침 네 번째는, 상담을 끝내고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안내하라.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전문적인 상담자, 그분이 혹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상담학 전공한 분일 수도 있고 사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전문 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가 있고 그쪽으로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정말 장로가 방문은 자주 합니다. 방문을 하지만은 상담은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따라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상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해야 합니다. 또 이걸 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